오늘 요한계시록 6장 할 차례입니다. 6장 9절부터 말인데, 계시록 저번에 이제 6장이 어린 양이 7인을 떼는데 첫째 인,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뗐어요. 그래서 넷째 인까지 떼니까 넷째 인에 이제 사망이 나왔어요. 사망. 청황색 말이 나왔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이다. 음부 지옥이 그 뒤를 따르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망이라 하는 것은 이제 일반적인 어떤 죽음도 상징하고 다나토스예요. 일반적인 죽음도 상징하고 또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사망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전혀 없는 그것이 바로 이제 사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은혜, 통치 전혀 없는 그 세계가 사망이라고 볼 수 있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가져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망이 나와서 죽이더라 이렇게 됐어요. 사망이. 그 청황색 말을 탄 사망이 나와서 땅에 이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죠. 4분의 1의 권세를 받아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는 6장 2절에서는 흰 말에서는 활이 나왔죠. 활. 그리고 여기 이제 네 번째는 검이 나왔다 이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망은 결국은 이제 검이라 하는 건 사람을 죽인다 이런 뜻입니다. 죽이고 또 흉년하는 것은 이제 그 굶주림이죠. 배고픔, 기근이잖아요. 기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제 기근에 빠진단 말입니다. 영적 기근에 빠지고 은혜의 기근에 빠지고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 생명이 없고 항상 결핍에 빠지죠. 결핍. 하나님이 온 우주에 영원한 공급자가 되십니다. 공급자. 근데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기근에 빠집니다. 뭐 구약으로 치면 그 하늘에서 이슬, 비 이런 게 내려야 땅이 그 이슬과 비를 또 햇볕 있어야 되죠. 햇볕, 또 비, 이슬 그것이 내리는 곳마다 그 내리는 곳에서만 식물이 자라잖아요. 그 식물이 자라야 양들과 소와 뭐 짐승들이 자랄 것이고 또 식물이 자라고 그래야 사람들이 살아날 수가 있죠. 근데 그 햇빛과 이슬과 비를 딱 차단해버리면은 뭐 생명이 자랄 수 없죠. 식물도 자랄 수 없고 동물도 자랄 수 없고 그러면은 흉년이죠. 흉년. 사람들이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재앙을 보낼 때 흑암, 예, 예. 그 재앙이 악독우음에 예, 피게 이파 악독우음에 흑장. 그 마지막 장자 재앙 앞에가 흑암이 재앙이죠. 흑암. 온 애굽을 다 깜깜하도록 태양을 가려버렸다는. 그게 흑암이죠. 흑암.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그게 흑암이죠. 영적으로 눈이 어두우면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면 공급이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이 그게 기근이에요. 기근, 흉년, 기근.
또 일반적으로 은총으로도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슬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은 기근이 생기고 흉년이 생기죠. 예.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사망과 사망이 사망으로 다스리면서 흉년으로 다스린다. 흉년이 오고, 그다음에 검으로 죽이고, 그다음에 사망, 다나토스, 그리고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어떻게 죽이는가?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죠. 짐승은 아주 강하죠. 강한 자들을 말해요. 짐승은. 그 강한 자들이 죽이죠. 약한 자들을 죽이죠. 약한 자. 그러니까 이 땅의 세계, 헬라어로 개라고 부르는데요. 개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입니다. 짐승이 그 땅은 다른 말로 하면은 사단이 지배하는 세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계가 바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 땅은 짐승으로서 다스리고, 짐승이 다스린다는 말은 죽인다는 거죠. 죽인다. 그래서 그 땅의 세계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죽이는 세계라. 이게 심판의 세계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가 숨기잖아요. 숨기고 또 약한 자가 다스리는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약함으로 다스린다. 그 어린 양이 다스린다. 하나님 나라는 어린 양이 다스리는 세계다. 이렇게 말하고, 지금 이 땅은 이 사단이 다스리는 세계는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다. 이렇게 했다는. 그럼 이게 짐승이 다스리는 세계가 뭐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때 당시로 치면 로마죠, 로마. 로마가 다스리는 거죠. 로마의 통치는 팍스 로마나, 로마가 그 권력으로서, 강함으로서 온 주변의 나라들을 다 지배해가지고 그들을 그 착취하죠. 착취. 군림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흉년이 오는 거죠. 자기들은 배가 부른데 흉년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착취하는, 이게 이제 세상이란 말입니다. 세상.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짐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보다 약한 것을 잡아먹는 존재죠. 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짐승의 세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이게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세계가 펼쳐진다,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짐승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이 다스린다. 그 어린 양은 어떻습니까? 군림하는 게 없죠. 군림하는 게 없고 잡아먹는 게 없죠. 서로 잡아먹는 게 없어요. 어린 양들은. 어린 양들은 풀만 먹지 서로 잡아먹는 게 없다. 독사굴에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하는. 독사굴에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논다.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논다.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죽이는 게 없죠. 자, 모든 사람이 이게 짐승이 죽어서 어린 양이 됐단 말입니다. 짐승이 죽어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는 짐승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율법이 들어가면 어린 양이 짐승으로 바뀌어요. 짐승으로. 그래서 항상 강한 자가 위에 서고 약한 자가 밑에 서죠. 뭐든지 잘하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고 못하는 사람이 밑으로 내려와서 지배받아요.
이게 이제 세상이다. 그러니까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이 짐승이 다니엘서 보면은 짐승이 나오잖아요. 예, 짐승이 나온다면 바벨론, 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제국들이 다 짐승으로 표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를 성경은 짐승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로마도 짐승이죠. 짐승으로 표현된다. 자,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막 죽이고 또 유대교도 또 교회를 핍박하잖아요. 그게 짐승이죠, 짐승.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허락하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서로 죽이는 이 세계가 바로 넷째 인을 뗀 그 네 번째 세계죠. 자, 근데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제 그 짐승에 의해서 지배받고 또 사망의 지배를 받고 이제 흉년을 겪고 죽임을 당하는 이 세계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째 인을 떼요. 9절에 가보면은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더라. 이렇게 돼요. 이 제단은 뒤시아 스테리온인데요. 번제단 혹은 향단이라고. 하나님의 번제단이나 향단은 향단이 기도하는 곳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했대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또 저희가 가진 증거를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자기 존재로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는 이제 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말씀이 또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증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죽임을.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죠. 전쟁.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세상의 정체가 드러난다면, 정체가 드러나고 짐승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은 이 로마나 또 이게 이런 유대교나 이게 이제 가짜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 진짜가 나타나면은 가짜가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짜들이 정체가 드러나면은 싫죠. 그래서 이제 진짜 이 영혼들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그 핍박이 아주 이제 심해진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 로마와 또 유대교 또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결국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핍박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 영혼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숨들이 제단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제단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면 대주제라고 그러죠. 대주제. 대주제는 데스포테스예요. 데스포테스가 주라는 뜻이고 소유자라는 뜻이고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데스포테스. 주여, 거룩하고 참되신 주여, 거룩하고 참되신 소유자여, 거룩하고 참되신 주인이여 이 뜻입니다. 대주제여라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의 주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소유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기오스, 거룩하시고 참되시다. 알레디노스, 거룩하고 실제이신 소유자여, 거룩하고 실제이신, 실제하시는, 진리 되시는 소유자여.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실제하시고 그분은 거룩하시다. 이 땅과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심판한다는 말은 크리노, 분리한다는 뜻입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조금 전에 땅이 나왔죠. 6장 8절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서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도 보면은 권세를 얻었는데 그것도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막 죽이는 게 아니죠. 권세를 얻었다. 6장 8절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시죠. 그러니까 이들이 아무리 다스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 핍박을 해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로마가 아무리 핍박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안에서만 핍박할 수 있다. 뭐 공산주의가 무엇이건 어떤 것이 있어도 그것은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의 권세 아래에 있다. 그래서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핍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권세 아래서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의 권세는 4분의 1의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한받았다는 거예요. 제한. 무한정의 권세를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도 보면은 사단이 욥을 공격할 수 있죠. 공격하는데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만큼만 공격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 그 사단이 욥을 공격하는데 목숨은 건들지 마라. 딱 제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삶도 있잖아요.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제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공격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되어지는 거다. 이게 중요한 거죠. 권세 아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단이 욥을 괴롭히는 그 권세를 다 허락했는데 마지막에 가면 다 뒤집기겠다. 뒤집게. 다 뒤집어진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잖아요. 아주 그 로마의 핍박이 아주 심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그 로마가 아무리 그렇게 하고 그 로마는 결국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죠. 사단이 그 로마를 통해서 그 짐승이잖아요. 로마는 짐승에 불과한 짐승. 땅의 짐승이잖아요. 근데 그 땅의 짐승을 다스리는 건 누구냐? 사망과 음부죠. 그러니까 그 사망과 음부가 결국은 이 사탄을 상징하는데 사탄이 결국은 짐승, 땅의 짐승, 이 세상 정부,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이 로마가 바로 짐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이는데 권세를 받는데 4분의 1의 권세만 받았다. 자, 그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이 10절에 가니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이제 그 땅 하나님의 권세는 땅 위에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대주제가 되신다. 진정한 주인이 되시고 진정한 주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 되시고 아도나이 주가 되시고 그리고 진정한 소유자가 되신다. 왜? 창조주니까 소유자가 되신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는 거죠. 거룩하시고 참되신 대주제요.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결국은 어린 양들이잖아요. 어린 양. 죽임을 당했다. 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짐승은 남을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 죽임을 당한 자들은 결국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데 남을 죽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죽임을 당해요. 진단 말입니다. 약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댈 수 있는 게 대주제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고 그 대주 대신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근데 그분이 온 땅을 다 다스리신다. 그래서 거룩하고 참되신 진리신 대주제여 하고 그 번제단과 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은 단순히 이렇게 기도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알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앞에 그늘 안에 피하는 자들이다. 예. 그러면서 이들은 자기들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온 우주의 최고 법정은 하나님의 법정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최고 법정으로서 가려주신다. 그걸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결국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심판해서 우리의 피라는 것은 죽임을 당한 거잖아요.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들이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피를 복수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렇게 이제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이제 그 땅의 짐승을 처리해 달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이렇게 이제 아주 기도하는 영혼들이죠. 자, 11절에 보면은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 하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영혼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이 두루마기는 겉옷을 말해요. 겉옷. 흰 겉옷을 각각 저희에게 흰 겉옷을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걸 말하죠. 그리스도로 옷. 아직 잠시 동안 적은 시간 동안 쉬어라. 쉬다는 말은 아나파우어인데요. 안식하라. 아직 잠시 동안 안식하라.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예. 자, 그러니까 예,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 마지막 심판이 예, 있기까지 이들은 안식해야 되는 거야, 안식. 여기서 잠시 동안 쉬어라, 안식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흰 두루마기를 입혀주신다. 그럼 그들이 이제 핍박이나 고난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짐승들이 예, 핍박하고 공격하고 고난을 주고 환난을 주죠. 근데 그 환난을 통해서 그죠? 연단을 받아서 그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그 고난이나 어려움이 와야 그 내가 만든 내 의로 옷 입을 수도 있고 그 내가 만든 내 의로 만든 옷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누더기라고 할 수 있어요. 누더기. 깨끗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는 것이 흰 두루마기죠. 그래서 이런 이 땅의 짐승도 필요한 거란 말입니다. 땅의 짐승도.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가정의 어려움이나 목회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또 내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다 불타잖아요. 예, 이게 연단이죠, 연단. 예, 다 불탄단 말이에요.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다 죽는. 예. 그러니까 환란이 오면 다 죽죠. 그 죽임을 당했단 말이죠. 근데 죽임을 당해야 새 것이 나온다. 새 것. 그 새 것으로 입는 게 뭐냐? 그 흰 두루마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서 입은 옷, 그게 내 의의 옷이죠. 근데 그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되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이 와서 내가 만들어 놓은 옷을 벗기는 겁니다. 내가 내 손으로 만들어 놓은 옷, 내 능력으로 만들어 놓은 옷. 그 옷이 뭐냐? 또 다른 말하면 자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실력, 내 경거, 내 노력, 내 인내로 만들어낸 나의 자랑, 나의 의, 나의 선. 그게 벗겨져야 우리가 흰 두루마기 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은 거죠. 그리스도의 의로.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파쇄돼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게 흰 두루마기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죽음을 누가 죽이느냐? 예, 이 청황색 말이 나와서 금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우리를 죽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사단이 열심히 이제 자기로서는 자기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도구로 쓰인다. 핍박이 왔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흔들 거란 말입니다. 성도들을 막 흔들어. 막 흔들면은 육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쫙 갈라지겠죠. 그게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교회를 공격해서 흔들면 흔들수록 사실은 교회가 무너지기도 하지만은 교회는 정결케 된다. 한쪽으로는 정결케 된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세계 교회도 그렇고 사단이 공격해서 막 교회가 무너져요. 막 개척도 안 되고 막 신학교도 지금 안 들어오고 그 핍박이잖아요. 흉년이잖아요. 근데 그 흉년이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면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할 때는 항상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이방 민족을 들어 쓰신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근데 교회를 정결케 하는 방법은 세상이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해서 교회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교회로부터.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는 심판이 오면은 정결케 된다. 정결케 돼야 흰 두루마기 입은 사람이 나타난다. 자, 그러니까 중국 지하 교회가 핍박이 있으니까 정결해졌죠. 근데 이게 오픈이 되면서 하락했다. 북한의 지하 교회 사람들 얼마나 정결하겠어요? 북한의 지하 교회 정결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오픈되면은 타락한단 말이에요, 보통. 근데 그것도 전부 다 아직 죽고 거듭난 신앙이 아니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긴 있죠. 자,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도 죽임을 통해서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죽임을 당했으니까 증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증거. 네.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니까 이제 예수를 자기 존재로 증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한 것이 나쁜 게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증거, 그런데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존재로.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진짜 하나님 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검이에요, 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 나온다. 이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싸우잖아요. 이게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다. 네. 또 이 말씀의 검을 가지고 싸우고 또 자기 존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또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하니까 더 말씀이 선명해지고 증거도 더 선명해지죠. 계속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 그 영혼들은 어디에 있느냐? 제단 아래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주제로 알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자들이고, 자, 그들에게 11절에 가니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자기들이 입은 게 아니고 그들이 받았죠. 받아서 흰 두루마기를 받는 동안에 그들은 잠시 동안 안식하고 있으라. 잠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그 심판까지 우리가 쉬어야 된다면, 안식해야 된다면,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언제까지요? 저희 동무 종들과 쉰 둘로스, 그러니까 같은 종들, 저희의 종들과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죽음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육적인 죽음도 되겠지만은 영적으로 치면은 그들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이 복음이 증거돼서 부활해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내 존재로 예수가 내 안에서 부활했다. 내 안에 부활했다. 예수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그걸 증거하는 숫자가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가 차기까지 간다. 그 수가 찬다는 말이 플레로예요. 채우다, 충만하다. 플레로, 충만하기까지 하라. 죽임을 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죽임을 당해야 돼. 죽임을 당해야만 우리가 재단 아래에 있게 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 그리고 흰 두루마기를 입게 되죠. 그래서 여기 누가 흰 두루마기를 입었느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죽임을 당해야 흰 두루마기를 입죠. 그냥 이게 진짜 순교죠. 순교 그냥 핍박받아가 예수를 나는 부인하지 않고 믿겠습니다. 이런 육적인 순교도 있겠지만은 그 순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그 말씀이 오면 또 우리가 죽임을 당하죠. 말씀에 의해서. 그럴 때 우리에게 흰 두루마기가 나타나는 게 뭐냐? 그게 증거예요. 증거. 흰 두루마기가 증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존재에서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난다. 이 흰 두루마기는 그리스도의 의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영혼들은 막 땅에 거하는 자들은 막 심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피를 복수하여 주십시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은 그 복수가 뭐냐? 오히려 이들이 죽어서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통치의 방식이다. 통치의 방식.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여서 부활시켜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여서 부활시켜서 다스리게 하는 거죠. 그 방식으로 일하시겠다 이 말입니다. 그 방식. 그래서 죽임을 받은 사람이 충만해지기까지 안식하라. 그래야 이 온 땅이 그죠? 부활의 증인, 자기 존재를 가지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증거하는 그게 흰 두루마기죠. 흰 두루마기. 그러니까 흰 두루마기가 예수님이 희다는 것은 아주 빛난다는 거잖아요. 빛난다. 아주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희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 변화산에 갔을 때도 확 이렇게 막 환해지잖아요. 이게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의 세계, 부활의 세계를 죽임을 당해야 증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은 그냥 이렇게 물리적인 심판을 하기보다 자기의 백성을 죽여가지고 부활시켜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통치가 그 어린 양의 통치가 이 땅에 번져가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다스리기 원하신다. 그래서 죽임을 받기를 원한다.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숫자가 차기까지 안식하라. 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잠시 동안 쉬고 있어야 돼. 죽임을 당하는 자들만 또 다른 말하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만이 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쉬지 못하죠. 자, 그게 하나님의 이제 통치의 방식이 5번째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지 그 통치의 방식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막 이렇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막 심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게 아니고 동무 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받게 하신다. 그 영 방향이 엉뚱하잖아요. 그래서 그 동무종들과 형제들이 죽임을 받아 충만해지기까지. 이게 이제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충만해져야 그들이 어린 양의 통치에 참여하죠. 통치. 그래서 그 생명의 통치, 아까 증거, 그리스도를 흰 두루마기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어린 양의 나라를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와 어린 양의 나라 두 나라가 딱 대립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 양의 나라를 전하는 자다. 약함으로 다스린다. 온유함으로 다스린다. 겸손함으로 다스린다. 이게 하나님 나라죠. 반대로 세상 나라는 짐승이 다스린다. 강함으로 다스린다. 군림한다. 착취한다. 그러잖아요. 이 두 나라가 확연하게 이제 구분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자들이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세상 나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것이 충만해지고 그 숫자가 채워져야 뭐가 되겠어요? 거대한 우주적인 교회가 안 되겠어요? 우주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야 된다. 그게 뭐냐?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새 예루살렘을 세상 나라가 본단 말입니다. 와, 너무나 아름다운 나라가 있구나. 그러면서 세상 나라가 빛을 잃어야 된단 말이에요. 빛을. 이 세상 나라의 영광이 다 가짜구나. 세상 나라의 능력과 선이 다 가짜구나. 진짜는 선이 아니라 생명이구나. 그걸 이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진리가 와야 심판이 되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사도 요한이 있었던 요한복음 1장에도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면은 빛이 와서 어둠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오기 전에는 자신이 어둠이라는 사실을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이 은혜의 복음의 빛이 오기 전에는 제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안에 갇혀 있었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아래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흉년에 갇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은혜의 빛이 진리가 딱 오니까 내가 사망이었구나. 내가 음보였구나. 내가 어둠이었구나. 내가 죽어 있었구나. 내가 한 명도 살릴 수 없었구나. 당연했구나. 이게 알아졌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오니까 빛을 보게 되는 거죠. 빛을 보니까 죽임을 당했다면 내 자아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보였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게 하나님 나라구나.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구나.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거듭나는가? 죽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포함돼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포함된 것이 알아지고 믿어져야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그게 니고데모 이야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야지.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으로만 생각한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속에 들어왔다 이 말, 침투했대.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 안에 사단이 다스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다 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복해 들어갔죠.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는데 그 속에 이스라엘이 침략해서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에 들어왔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에 있지만 어디 살아요? 하나님 나라를 살았단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사단의 나라를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았다. 그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세상 안에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안에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안에 세상에 침투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전도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은요. 거듭나야만 들어갑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들어갑니다. 위로부터 태어나야. 이게 아노센, 겟나오. 위로부터 태어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하고 요한계시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나라. 왜요? 위로부터 태어나야 돼. 자,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말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야 된다.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죠? 새로운 생명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통치받는 세계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영생이라 그래요. 영생. 질적으로 다른 생명. 그러니까 구원받는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명이 내 속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다스리는 걸 말해요. 그게 영생이고 그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구원이에요. 근데 내가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 내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골 때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골 때리는. 복음을요, 아주 단순화시켜버린 거, 단순화. 복음을 단순화시키면 좋은 점도 있지만요, 이게 문자가 돼버려요. 문자가.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영접한다. 그것도 이게 완전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고, 예수를 영접한다. 아무 의미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영접이에요. 근데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 영접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예수 믿습니다. 이걸 영접으로만 한다. 진짜 영접은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생명이 되고 내 주가 돼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는 것을 영접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뭐가 되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내가 어린 양의 보좌가 된다요. 보좌. 그러면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보좌 삼아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린 양이신 그분이 나를 보좌 삼아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나를 다스리니까 내게서 뭐가 나오겠어요?
어린 양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온유하고 겸손. 기꺼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기꺼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것이 어린 양의 능력이에요. 어린 양의 능력은 기꺼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짐승은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죽이기 위해서 태어난 게 짐승이고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요한계시록에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는요,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대방에게 기꺼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래서 상대방을 살릴 수 있는 그 생명으로 통치하는 게 하나님 나라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얼마나 안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는 정말 안전해요. 왜? 다 어린 양이니까. 다 자기 죽음을 내는, 자기를 상대방이 먹을 수 있는 고기로, 우유로, 자기를 우유로 내놓고, 자기를 고기로 내놓고, 자기 가족을 내놓고, 자기 목숨을 내놔서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이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속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현재 이 속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천국이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자꾸 보지 마세요. 죽어서 가면 천국으로만 만들어 놓은 게 사단의 계략이라니까요. 물론 죽어서 천국 가지만은 이 땅에 임한 천국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전해야 된다. 죽어서 가는 천국만 전하면 안 돼. 그것만 전도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을 전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는 말은 땡기죠. 천국이 왔다 이런 말이에요. 천국이 왔다. 예수님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뭐냐 하세요. 천국이 임했다. 이걸 전했다니까요. 그리고 그 임한 천국에 들어와라. 이게 전도였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 말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요. 핵심이 천국이 이 땅에 임했으니까 이 천국에 들어오라. 이게 전도였다니까요. 천국에. 그러니까 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자. 이게 전도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땅에 임한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게 아니고 죽어서 가는 천국만 전하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가는 천국.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의 마지막은 그 모든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게 종국의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임하냐? 이 땅에 임한다고.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잖아요. 예수님의 기도도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고. 임하게. 어디요?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제자들의 기도였다니까요. 죽어서 천국 가게 해주시가 아니고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그 나라에 모든 사람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이게 주기도문이었습니다. 주기도문. 근데 그 나라가 뭐냐? 그 나라는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들어가는 나라. 죽임을 당한. 죽지 않고 못 들어가요. 우리는 안 죽고 들어가려면 안 죽고. 생으로 들어가려면 생으로.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죽고 부활해야 들어간다니까요. 안 죽고 들어가려면, 천국에 안 죽고 들어가려. 그러니까 내가 천국에 가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은 거라. 안 죽고. 자아가 들어가려면 자아가. 거듭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거듭난다는 말도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네. 죽어야 천국이 돼요. 죽어야. 안 죽고 천국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온다. 죽임을 당한 영혼들만 제단 아래에 있단 말이야.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야. 그리고 그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고 있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언제까지요? 그들은 안식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저도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기다리다.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기다리네. 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자기가 죽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산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 숫자가 차야 되는데, 그 우주적 교회가 커져야 되는데, 이걸 기다린다니까요. 저도요. 딴 거 기다린 게 아니에요.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흰 두루마기를 입은 그리스도의 표현체로서의 우주적인 교회를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영광스러운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물밀듯이 들어올 것을 기다린다면,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근데 막 이스라엘까지 가서 뭐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에서 이스라엘만 돌아오면은 주님이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목숨 걸고 막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하잖아요. 죽진 않아. 예, 죽은 사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절대 세계복음 안 돼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나타나야만 끝이 와요. 끝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야 끝이 온다니까요. 이 새 영광스러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해야 끝이 온다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먼저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세상을 끝내는가, 어떻게 주님이 이 우주 역사를 완성하시는가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어서 천당 갈 것만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은 다 포기하고, 이 땅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이 땅에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 기다리면 안 되고,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우주적 교회가 이 땅에 만들어져서 이 땅이 다 정복돼야 돼요. 이 땅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다 정복하잖아요.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온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생명의 영광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정복해야 끝이 난단 말이에요. 끝이. 내 혼자 천국 가려고 하시면 안 돼. 딸랑 혼자 가려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하고요? 이 땅의 영혼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인데,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그 영혼들 살리는 일은 안 하고 그냥 딸랑 혼자 천국 가려. 예. 있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죽은 많은 그 사단에게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먼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네요. 그 사명이 영광스러운 거란 말입니다. 거기에 꽂혀야 되지. 응?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나는 것이 내게는 좋지만은 내가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을 더 좋다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하나님 나라. 그러려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요. 죽임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그 수가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교회가 건축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있습니다.